민수기 13장 25절로 33절 말씀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은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을 조용히 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금요일 밤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간구가 여러분들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는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던 한 청년이 나옵니다. 부자이고 관원이다라고 성경 여기저기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그의 질문의 의도와 질문의 태도와 그의 대답과 모든 것을 합해 볼 때는요 그는 이미 나는 이 정도면 영생을 얻을 만해 충분해 라고 하는 이 자신감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내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가지 부족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부자 청년의 안색이 점점점 변해갑니다. 그리고 근심한 채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족한 것 하나가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이유의 전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인데 그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10명의 정탐꾼에게 없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없는 것 한 가지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없는 것 한 가지가 무엇이었느냐? 무엇이 없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재앙으로 죽임을 당하고 무엇이 없었기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었기에 죽었고 믿음이 없었기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결정적인 순간에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정탐꾼으로서 자신들이 들어가서 40일 동안 경험했던 그 모습들, 그 상황들, 그 문제들을 더 신뢰하고 판단하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라 이 정탐꾼들의 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 앞에 있는 대적이 너무나 커서 문제가 너무 커서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죄악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그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멀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 속에 존재하는 부족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깨우치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10명의 정탐꾼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이 10명의 정탐꾼은요,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각 지파에서 선별된 수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지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하는데, 40일 정탐하고 와야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뽑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지파에 각각 리더들이 나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 지파에서 뽑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일반 백성들에게보다는 남다른 그 무언가가 존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보여지는 믿음 또한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일에 쓰임받기 위해 나왔기 때문이니까.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 하는 내용을 보니 정탐의 능력 또한 대단합니다. 탁월합니다. 그리고 정탐으로 말미암아 발생할 만한 문제들을 찾아내고 분석하는 감각도 뛰어납니다. 그리고 12명 중에 10명의 의견이 하나로 똘똘 뭉치는 거 보니까 그들의 인간관계, 성품 이런 것도 온전한 것 같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에서 보면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고 통곡을 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으로 보아 이들이 충분한 선동가로서의 자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말이 먹혀 들어간다라는 거죠. 매력이 있다라는 거죠.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보고의 내용은 아주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정확하게 직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유를 적절히 들어 사람을 정확하게 이해시킵니다.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리고 자신들의 의견을 잘 따르도록 이끄는 어떤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고 아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그들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아무리 설득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을 하지 않아요. 이런 매력적인 모습, 이런 대단한 모습, 이런 엄청난 리더와 같은 모습, 이런 모습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늘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매력적인 모습,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그 10명의 정탐꾼의 어떤 탁월한 언변술, 능력, 리더십, 이런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여기에 우리도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이 매력적인 10명의 사람의 보고에 자세히 살펴보니 빠져있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한 번도 사용되지 않는 그 단어가 빠짐으로 인해서 그들의 운명이, 그들을 따랐던 자들의 운명이 180도 바뀌어버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빠진 단어가 무엇이냐?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들의 보고 가운데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달랐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라고 부르짖습니다. 자,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보면, 자, 민수기 14장 6절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금 정탐 보고의 결론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승리의 비결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와서 비평하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문제를 끄집어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피해가느냐 안 피해가느냐,
이것의 승리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에 승리의 비결이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논리적이지 않아요. 비논리적이에요. 주먹구구식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거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승리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문제들로 걱정할 것이 아니라 문제를 두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승리의 길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에 하나님이 빠져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적인 실수는 무엇이냐? 그 10명의 정탐꾼도 잘못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못한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다수결의 의견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다수결의 원칙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대다수인 10명이 동일한 보고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 보고가 옳다고 여기고 그것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은 사라지고 다수가 평가하는 말이 옳다고 그것을 선택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죠. 그래서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에서는 당연하죠. 그래서 때로는 교회에서 의견을 하고 그 동의하는 숫자를 물어보고 많은 것을 선택할 때도 있어요, 교회에서.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행정적인 일을 처리할 때.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에게 민주주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적은 인원이 단 2명이 보고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 위에 서 있는 것이라면 당연히 적은 인원이라도 그것을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는 말씀. 여러분들, 다수결의 의견은요 언제나 바뀔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진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수결, 여러분들, 모든 백성들이 선택하는 것이 절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정치를 보면 알잖아요. 정말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지지율이 과반수를 넘어서 그게 진리인 것처럼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달라졌습니까? 다수결의 의견들이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도움과 자신의 생각과 부합하지 않으면 바뀌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결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수백 명, 수천 명,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무리 왼쪽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른편이라 하면 그 오른편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두말할 것 없이 그 오른편을 선택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선택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갈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의 땅에 차지하리라.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과 달리 그는 내 약속을 믿고 끝까지 따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그래서 복된 삶으로 가는 길임을, 방법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다수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건 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 안에 들어있느냐 들어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정탐꾼 12명이 40일 동안 동일한 곳을 다니면서 가나안 땅을 둘러보았습니다. 쫙 흩어져서 다 보고 40일 뒤에 만나, 이게 아니라 12명이 40일 동안 같은 곳을 지나다니면서 같은 것을 보고 그리고 느끼고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빠져있는 10명의 정탐꾼에 있어서 가나안은 정복할 수 없는 크고 견고한 땅이고 아낙 자손들을 보니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졌어. 바짝 긴장하고 좌절하고 벌벌벌 떨고 있는 그 10명의 정탐꾼의 모습, 그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었더니, 하나님이 그들 안에 계시지 않으니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보고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우리 하나님 말씀 믿고 가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우상은 그들에게서 벌써 떠났고 두려워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는 도대체 뭐가 두려운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여러분들 나중에 그 여리고성에 들어갔던 정탐꾼들을 아시죠? 정탐꾼들.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그 기생 라합과 이야기하는데 라합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우리가 너희들 다 안다 그렇게 얘기해요. 뭘 아느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우린 다 안다 그렇게 얘기해요. 10가지 재앙도 알고요, 홍해바다도 알고요, 광야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서워서, 너희들이 무서워서 문 꼭 닫고 안에서 벌벌벌 떨면서 숨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가 맞잖아요. 그들을 보호하는 신은 다 떠나서 그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미 그들은 벌벌벌 떨고 있는데 그들의 덩치를 보고 그들의 견고한 성을 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못 간다, 안 간다, 가면 죽는다, 다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없더니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 떨고 있지만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니 담대히 나아가자라고, 오히려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양식이 될 거라고, 밥이 될 거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빠지니 상황과 문제 앞에 연약한 자신의 모습에 위축되게 되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니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게 되면서 내가 더욱더 담대해지고 담대하게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12명의 정탐꾼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같은 곳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어떤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현재 세상 돌아가는 형태가 어떠십니까? 희망을 포기한 젊은이들, 실업 문제, 공평과 정의가 사라진 시대, 경제가 힘들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불법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고, 환경과 기후가 파괴되고 인간의 생명이 위협되고, 또 전 세계가 달라들어도 해결하지 못한 전염병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으킨 전쟁과 또한 보복들,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괴물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교육 문제, 삶의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건강 문제, 우리 개인적으로 닥친 얼마나 많은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런 괴물과 같은 세상 앞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고 벌벌벌 떨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반응이 각기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상 앞에서 나는 여전히 메뚜기 같은 연약해, 나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 좌절하고 못한다고 포기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인내하고 결국에는 승리를 얻을 것이라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라는 말씀. 이 둘 반응을 나누는 결정적인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 그것을 신뢰하느냐, 그것을 의지하느냐, 그것을 따르고 있느냐. 그러니 여러분들, 내 생각에 안 된다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혹 내 생각이 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선택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대한 믿음이 중요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100% 신뢰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나가면 여러분들,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 약속의 땅이, 꿈과 소망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현실로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0명의 정탐꾼 보고에 빠져있던 한 가지, 그러나 그것이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살아가고 있는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빠짐으로 인해 정탐꾼들은 재앙으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구경도 하지 못한 채 40년을 광야에서 헤매이다가 죽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있었던 그 한 가지, 바로 하나님,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으로 인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리고 새롭게 거듭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경험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이 다 갇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믿음이 빠져 있다면 다 부족한 것이고, 설령 다른 것이 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다 갖춘 것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십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